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느니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남유다까지 이제 침략을 하려고 내려오거든요. 뭐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뭐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공을 주고 이제 그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공을 줄 수밖에 없는 모습도 참 비참한 모습이죠. 16절에 보니까 그 은과 금을 주기 위해서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까지 조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힘없는 나라의 비참함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제 유다가 조공은 했지만 순수하게 항복하지 않자 이제 남유다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죠. 누굴 믿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항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랍사게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 꼴리냐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믿는데 너는 그 꼴로 사냐 이런 얘기 가끔 들을 수 있죠. 그 2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나 하리라마는 너네가 뭘 얻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루살렘에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고 너희가 그렇게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너희가 지금 네 꼴을 바라는 거예요. 뭐가 너네는 지금 망하게 생겼고 힘도 없고 했는데 뭐하러 믿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떤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이제 진작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든지 내 스스로가 어떤 고민에 빠지든지 시대적으로 항상 이런 고민에 갈등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북이 영화나 아니면 형통이나 그냥 어떤 잘 되는 것, 겉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한정을 하면 늘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믿느냐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으면 이런 질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 대 나라의 어떤 갈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영적 전쟁의 어떤 질문들과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너네가 잘된 게 뭐냐?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키더니 그렇게 교회 다니더니 너희가 뭐가 잘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너를 치러 온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이방 나라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아주 그냥 진짜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힘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무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토요일 날 해당되는 본문인데 29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까지 선동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항복 안 하려고 하니까 너희 왕을 믿다가는 망한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냥 백성들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김 목사님 말 듣다가는 망한다. 니네 교회 꼴을 봐라. 니네 집안 꼴을 봐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죠. 니네 왕 믿다가는 망한다. 니네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고 믿으라고 하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너네들이 얻은 게 뭐냐는 거. 얻은 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왜 히스기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배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 형통했던 왕이에요.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히스기야가 오늘 이 꼴을 봐라.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항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는 말이면서도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뭐가 안 되면 꼭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알겠죠. 자기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를 졌어 이렇게 어렵나 할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졌어도 어려움은 올 수도 있거든요. 아픈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뻔뻔한 경우도 있죠. 정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자책감도 없이 회개도 없이 모든 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진짜의 진실은 누구만 알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신앙한 가운데서는 누가 하나님 사이에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홀로 서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형통했던 히스기야, 정직했던 히스기야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과 조롱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답을 찾아서 가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9장 2절입니다.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19장 2절을 보면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해드려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두르고 기도하면서 2절 끝에 보니까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19장 4절 보세요. 끝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내 문제는 제가 해야죠. 미안해서 어떻게 그런 게 더 막 진짜 답답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사야한테
뭐 당시에는 이게 목회자나 마찬가지. 목회자를 기도 부탁을 해야죠. 그리고 같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내가 연약하니 내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정상인 거고요. 그래야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중보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편하게 지내. 이러면 안 되고 중보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이사야에게. 그 다음에 이제 19장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대요? 이사야가 대신하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말씀을 대신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기도의 능력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들으신 하나님이 19장 3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안에 다 물리치시는 산송장이 아니라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 이사야에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자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이런 경험을, 이런 크고 작은 경험을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기억하실 것은 아수르 랍사게의 조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얼마나 강한 입장에서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랍사게의 조롱과 저주대로 되지 않고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대로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뭐 조롱 받았습니까? 저주 받았습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람의 말에 저주와 축복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 저주받고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하면 거기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저주를 했다고 해서 저주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헛된 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을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믿음을 불륜시키고 이런 사람들의 말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대로 되는 줄 믿고 위축받지 말고 용기를 내시고 또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아 이거를 가끔 속는다고 힘 있는 사람 말하면 진짜인 줄 알고 속아요. 아니에요. 직분 높은 사람이 말하면 진짜인 줄 알고 속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살 수 없는 길에서 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믿음이고 간증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뭐하러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게 피곤해 죽겠는데, 그죠? 네, 이런 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앞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부자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부자가 천국을 못 가면 나머지 복도 못 받는 사람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 갈 것 같잖아요, 천국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생각은 부자도 못 가니까 아무도 못 갈 것 같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천국에 가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져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을 가질까? 우리가 복도 못 받았는데
건강하지도 않는데, 잘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왜 뭐하러 할까? 하면 뭐가 나올까? 사람의 생각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흔들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믿지 않는 데서 믿었다 그랬잖아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갈급한 기도면, 우리 집은 비록 부모님이 늦게 믿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못했지만 제가 이제 꾀를 낸 거죠. 우리의 처갓집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게요, 못 만날게요? 만났는데 우리 장모님이 전도사님 출신 아니에요, 전도사님? 근데 이 전도사님 보통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철회하시는데 그전 같으면, 조금 건강하실 것 같으면 매일 철회해.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에 못 받았던 기도를 다 해주시고, 내가 못하는 기도를 다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될 때 그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수시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은 다 알아. 우리의 갈 길을 다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걸 다 아시고 다 알아. 우리만 몰라.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만 몰라. 답답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으시다. 믿고 기다리니까 다 열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사람의 말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루시고 열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이 열리며 막혔던 길이 열리며 우리가 살 길이 찾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며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십자가의 길로만, 진리의 길로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길로만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고 길이 열리며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